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당연히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나와도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고, 또 이 복음을 받아야만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알맹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노예로 또 죄수로 이런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죠. 요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인본주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게 맞고 틀린 게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 선택된 길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전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진짜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간들이 사람이 나약해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못 받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애완동물을 보면 알아요. 요즘은 어디 가서 길을 걸어가도 이 애완동물이 굉장히 많이 사람 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공허해서 그래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평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완견 동물은요 굉장히 친숙하고 또 하면은 얼마나 꼬리치고 특히 개 같은 경우는 배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기준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접하다가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연히 철로 역정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됐는데 철로 역정이 뭡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거 아닙니까? 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찾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래 망하는 성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익혀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 지하보 가서 네가 철로 역정 한번 읽어봐라. 망하나 된 거든가 그랬거든요. 왜냐? 어릴 때 장래 망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장래 망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천성을 향해 가야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 하나님 자녀는 시민권자로 천성을 가는 거지. 그럼 거기에 가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한번 전도 와서 같이 가라니 혼자 가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있으니까 보고 친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서론의 창세기의 족장들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말씀했어요.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실 땅으로 가라. 그건 적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살기가
안 좋은 땅입니다. 산이 70%고. 근데 거기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적과 뿌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쫓아가야 돼요. 복음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은 그걸 통해서 언약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었구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구나. 이겁니다.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왜 100배의 축을 씁니까? 친구 데리고 가라고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셈의 권을 얻었죠. 이게 누림의 자녀들의 보편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에 강하잖아요.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인본주의도 역시 20년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하다시피 합니다. 10번이나 쏟고.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오죠. 이때 결국 야복강강에서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 기도로서는 갱신이 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전도라고 하는 갱신, 변화된 전도는요. 전도 들고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게 전도예요. 그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럼 12지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12지파가 야곱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하면 12지파 나오고 이제 또 제자도 12지 나오고 12라는 게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언약이 분명했어요. 언약이 어느 정도 분명했냐? 꿈을 꿀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계획에 꿈을 꿀 만큼 만일 늘 마음의 언약을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고 당연히 세계 복음화 쓰임 받는 또 전도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는데 야곱이 그걸 알고서는 뭡니까? 너무 총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도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한테 죽어요. 그러나 완전 포장되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가는데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이 땅의 삶도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는데 결국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결국 사단의 심부름 인생이 되었다.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이 분명한 친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친구라서 좀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보디발이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무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우리 깨닫고 젊은 사람들 깨달을 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 노예로 있다 총무가 되면은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은 큰 일 못해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2018년도에 갔다 오고는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죠. 동해안도 참 오랜만에 보고 쭉 갔는데 가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이제 포럼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어떠한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이 되어지고 그 부분을 넘어서면은 그 분야에 그 다른 사람이 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전문이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을 정말로 잘해서
다 인정받으면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일 소홀히 해요. A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청소를 잘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를 갈 때 노예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총을 세운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장관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볼 때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오히려 상담까지 하는, 그때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당분간 못 배우게 되면 몇 년이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왜? 모든 게 단기간에 끝나는 거 없어요. 최소한도 집중했을 때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한데 3년은 지나야 돼요. 3년이라는 것이 딱 어느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면은 그 분야에 한마디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시간표가 딱 되고 준비가 되니까, 경제와 정치를 위해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꿈의 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고서는 요셉을 바로왕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과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듣고는 바로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그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니까 총률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려면 이게 되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작은 공부를, 어제가 어떤 게 뭘 보다 보니까 뭐가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짧은 뭐라고 쇼츠 영화 같은 이런 건데, 인수분해를 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구단을 외워야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 구구단의 방법이 뭐냐? 네가 기초체를 걸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여러 운동하는 기술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안 돼서만 안 돼요. 기초. 자, 오늘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첫 번째, 현실의 이 세상이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장래 망하는 성이라니까. 이걸 모르고 연신에 꼴 보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뭡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처럼 준비가 되어져 주면은 그거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야지. 그걸 놓치고 그냥 내 명예,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놓치고 세상 요래라든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은요, 예잖아요. 평탄하게 사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돼서 결국은 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전세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호세아서 4장째로 보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세요.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럼 뭐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성경 60일 핵은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마귀의 노예가 된, 잡힌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빠져나온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다시 설명하면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불신자는 뭐 여기 없으니까 신자들도 마귀에게서 마귀의 노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받아 멸망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저 부부서 가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내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나갔으니. 그런데 왜 나이 든 사람이 나갔습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로 회귀 되는 거예요. 옛날. 그 회귀 본능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내가 복음 알긴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게 오직 안 되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 들어온 복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첫 번째 예수 믿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냐, 그거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홍대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이렇게 큰 게 그냥 평탄하다는 거예요. 굴곡이. 그러면서 오직 예수보다는 이 답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어떠냐고.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도 비밀은 몰랐지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믿었잖아요. 난 중리 사니까. 그럼 처음에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떠한 그 생각과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 믿었냐 따라가지고 가격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아니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체험이 됐으니까 강력하게. 근데 어릴 때 쭉 이렇게 가면은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를 심어주시는 방법이 되는 그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딸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문화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사단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계획과 관계없는 성공은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귀영화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예는 우상이네, 거의 다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자꾸 염려가 되고 그런 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나도 언약 놓치니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해볼까 뭡니까? 문제될 게 없네. 그래. 못 나와야 돼. 그래,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육신의 한계하고 질병도 걸리고, 뭐 병에 예수 믿는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택한 예정된 사람은 병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주변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루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나 뭐 예수 믿어도 젊었을 때 암 걸리면 죽고 뭐 교통사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시달리다가 결국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은 받되 이상이 많이 실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망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거 없는데 행복하고 주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걸럭거나니 후대까지 3대 제 그대로 유전, 그 한마디로 뭡니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의 내피림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못 알아듣고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니? 빠져나오는 거예요. 천성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이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계속해야 되는 게, 포럼을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
뭡니까 초등전도 신학원에 다니는 거기에 교무 보는 사모님 남편 되는 목사님이에요. 내한테 카드를 요만을 주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삼중직 있잖아요. 그걸 딱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영접 기도문을 해서 이걸 늘 기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 잘 돼요. 요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애워지니까 그럼 이걸 하다 보니까 몇 년 계속 한 사람들은 그냥 달라진대요. 왜? 신앙은 그렇잖아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를 줬더니까 지하는 거서 받아가지고 다 애웠더라고. 다 애웠어요. 그럼 계속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여러분들 내가 준문이 그걸 가지고 정식도 안 되잖아요. 그거라도 신앙급을 믿음으로 아침 저녁 3번 해보세요. 뭐 지질기도 내용도 모르고 해보면 뭐합니까? 딱 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 시골의 교회는 5년을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만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 떠나면 집에 가서는 다 딴 생각하며 살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나 보내는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생명 옮겼나니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얼마큼 믿느냐. 그리고 결국은 성령 16권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6, 17절이잖아요. 정말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했지요. 했는데 늘 삶 속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복잡한 생각이 있다가도 이 고백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주간에 이제 여행도 오래간만에 하고 했지만은 굉장히 피곤도 하잖아요. 혼자서 낙산서부터 다른 사람들 부부가 가니까 낙산서 저기 정동진까지 쫙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제 왔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요즘 차가 좋긴 좋대요. 이거 해놓고 하니까 지가 길 따라가고 속도 알아서 조정하고 하니까 좀 피곤해도 그 덕에 제가 그래도 혼자 운전 왔어요. 제가 좀 왔는데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틈을 타니까 불신앙, 부정적인 얘기, 소망 없는 생각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아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내 생각을 틈타고 나에게 불신앙 가져오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내 마음을 계속 집중하니까 정리가 딱 돼요. 나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요. 목사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단의 손에 해방된 인생이 맞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면 자기의 어떤 영역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하는 흑암세계는 무너지지요. 우리 때문에 생명도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때문에 보이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사단 어떻게 하든지 요거 증거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아주 고대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목숨 걸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 또 연약한 틈을 터가지고 막 할 때에 많은 사람 볼 때는 뭐 목사가 저래. 그럼 너는 완전하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싫어다. 뭘 목사가 저래. 그래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럼 너는 완전하냐 말이야. 깨끗한데 거짓말 속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하나님 부신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쪽 분들은 전혀 난 그런 거 없는데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알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 정말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을 시원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셔야 성령께 역사하셔요. 안 모시면은 가만히 계셔요. 그럼 가만히 계시는 걸 알면은 사탄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야 제발 나한테 맡겨라 내가 맡겨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생각과 말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행동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생각과 마음과 틀리게 엉뚱한 행동할 때 있지 그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집중해 계시더라고요.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구하려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시장에 못 박았어요. 그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복음 놓치면 언약 놓치면 항상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왔다면 우리 똑같아요 신자도. 그 결국 예수님 시장에 못 박았으니까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리방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근데 지금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우리 세계사를 봐도요. 복음이 들어갔다가 복음이 힘해진 나라마다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98% 복음화가 됐는데 복음을 살만하게 복음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산당 됐죠. 공산주의 됐잖아요. 그러다 다시 70년에 그것도 공산 무너졌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련, 러시아권, 중앙아시아가 완전 모슬렘권이 뒤닥쳐가지고 모슬렘이 제일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탄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그 항구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노예 시장이 된 거예요. 노예판은. 말뚝박이 노예발등이 그냥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뭡니까?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이게 좀 다른 길도 있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있습니까? 고민하고 하다.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진리를 쫓아가야지. 진리 비슷한 흉내내는 걸 쫓아가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도 그래서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로 모르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한번 봐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 얘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반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나도 윤리 도덕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복음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이 회개하고 좀 잠잠하고 좀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친구를 데려가라. 제가 장망성 그 옆에 전화하는데 가라. 그럼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서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다 관계없어요. 내가 오직 그래서 걸러놨으면 뭐 이런저런 거기에 우리가 매달 필요가 없어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절 8절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일은 뭐냐면 그걸 전도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장 24절에 집중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집중.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놀립니까? 눈이 열렸어요. 뭐 바람과 불과 성의 역사 일어났지만 눈이 딱 열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일꾼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분 보고 40일을 집중 기도하자 얘기한 적 있죠.
한 번이라도 하세요. 40일. 40일 뒤에 모든 게 40일, 왜 40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왜 40일 해야 되냐? 그동안에 마음을 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눈이 열리고 요한이 눈이 열리니까 같이 천국 데려갈 안전뱅이가 보는 거예요. 영적 안전뱅이. 내가 눈이 열려야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보이고 또 사명자가 보이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대로교회 변종영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럼 같이 가자 이제 갔어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탈북해서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준비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진짜 글을 놓고 애타게 생각은 없어요. 그럼 과정을 내가 아니까 나도 인천에 와서 우리 가족이 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해보니까 쭉 해요. 참 은혜로 귀한 친구다. 근데 규모가 없어요. 왜?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규모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뭘 할 전에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변목사 지금 인천에서 다른 말 인천에서 지금 정말 상담하고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고 싶은 의논할 수 있는 목사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한테 와라. 같은 시차리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고 인천 노회에서는 이제는 우리 노회에서 내가 제일 어른이요.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짜고짜 아버님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씨 너무 빠른데 이제 했는데 뭐냐 왜냐 그 젊은 친구 이제 부목사보다 한 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도와가지고 내려다가 믿음 있는다고 모였지만은 그 여럿을 모인 사람들이 한 6, 70명 되는 그 중직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가 좀 어른 먹어 좀 조언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런 정말로 복음 운동할 사명자, 일꾼 도우는 거예요. 또 불신자 그 중에서 뭡니까? 사명자가 있고 갈급한 자가 있고 중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 3장은 영적 안전이 갈급하잖아요. 금과 오는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볼때는 일어났잖아요. 갈급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자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갈급한 자예요. 전혀 예수 안 믿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게 없다. 그건 갈급한 자가 아니에요. 시간표가 안 됐어요. 시간표는 갈급한 자가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8장 4절 8절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사마리아 충성자 찾아라. 빌립이 사마리아 갔잖아. 빌립 충성된 자고 그 안에 가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기쁜지 병든 자가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들 이런 사명자가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9장 1절로 9절 뭡니까? 바울 같은 지혜자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특징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이를 만나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완전히 15절에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저는 내가 태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 앞에서 내가 태운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다 제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도운동 이런 게 안 되냐? 준비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노예를 했을 때 훈련이 제대로 됐잖아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사도행 10장 9절로 3절에 보면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뭡니까? 그들은 모여서 핍박하니까 안디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비로소 이방인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경기추복 물론이요 모추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그 재창조된 사명자.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확 바뀌었다, 확 뒤집어졌다 나온다니까요. 우리 여기를 저 박종선 집사님 있잖아요. 옛날에 아는 분 보고 요즘 안수영 권사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사니까 나봐봐라 할 수 있어요? 다 친구들한테? 네? 아니 얘기를 해봐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 박종선이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나오는 게 재창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왔을 땐 그렇지 하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 한교 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주일 성도는 많은데 평일 성도가 없대요. 주일날은 예배 많이 드리는데 평일날은 가면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237을 5청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영적 썸이다 하면 조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영적 썸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제대로 받고 언약 분명히 하라. 기능성신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능에 최고가 되라. 열심히 노력해서 달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달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문화섬이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독교인다운 거죠 보이잖아요. 그게 문화섬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꿈을 꿀 만큼 세계문을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기능섬이. 요셉은 노예와 제수일 때 경제 정치 서밋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이 총리 세워가지고 하나님 총리 세워가지고 애국 복음을 하잖아요. 그 세계 복음인데 쌀 팔아가면서 경제를 하니까 쌀 팔죠. 정치를 하니까 백성 다스리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쭉 보고 이미 장래 망상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는 그래도 비밀 알죠. 이걸 몰라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이 얘기 해주고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쉽죠? 안 쉬워요. 우리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그 인생이 뭐 전도지 인생이 쉽냐고 그러는데 장망상에 사니까 어렵긴 어렵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말을 조금 참 어렵게 하는 모양인데 근데 이 속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인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나를 볼 때에 나는 인정하냐 말이에요. 장유현 권사님 예찬이 아빠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얘기해요? 불신자라고는 안 그러지 그죠? 아니 그냥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요. 다른 얘기할 때 정말로 목사도 그러죠. 저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하고 정말 나를 이해하는 것 같고 뭔가 참 복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얘기하는데 남을 꼬꼬꼬 말해 남을 비하하고 남을 없이 배합하고 이런 게 보이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망성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친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닫기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도를 얘기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천국 천성을 가는 우리 소망하는 게 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